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4편 말씀 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의 중심은 7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영광의 왕이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그 나라에 다시 찾아 들어오시는, 그래서 승리한 왕으로 들어가시고 그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저 어떤 열정이 없이 그저 읽어 내려가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되기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를 시편 24편의 후렴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후렴구의 그 어떤 그 역동성, 그것이 대단해요. 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신 그런 장면을 7절과 9절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가 승리한 나라로 이제 온전히 서려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 승리한 나라가 표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도 어떤 나라가 온전히 서려면 그 나라의 주권이 살아있고 그 나라의 왕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 세종로가 있고 광화문이 탁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 그리고 경복궁 안에는 왕이 거처하는 곳이 있고 왕이 거처하는 곳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지 않고 온전히 세워진 나라가 되려면 왕이 문을 통해서, 강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그 왕의 거처에 기거하시며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양, 이런 모양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요, 그 나라가 왕권을 가지고 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높고 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오늘 시편 24편이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왕이, 영광의 왕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7절과 10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것이 절정이고. 그래서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영광의 왕이 있죠. 영광의 왕이 문을 통과해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좌정하시는 것. 그래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어떤 초점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그런데 이 초점은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1절과 2절로 시작이 되어져요. 1절과 2절의 내용은 뭐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과 땅에 있는 피조물, 그리고 그 세계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게 중요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바다나 강은 불완전하고 때때로는 혼돈스러운, 케이어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혼돈스러운 것을 얘기하는데 그 혼돈과 불안정한 것에 하나님은 안전한 터를 지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1절에 나타난 창조주이실 뿐 아니고 창조하신 그 이후에 창조물들 위에 섭리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그것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왜 필요하게 되느냐? 그것은 영광의 왕이 문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가 나라를 바로 잡게 되는 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리의 입성. 보통 세상 나라에서 승리의 입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입성이 있고, 예를 들면 한국 같은데 옛날에 6.25 동란 때 우리가 졌죠. 그래서 나중에 9월 28일 날 우리가 서울 수복을 해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런 자기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침략자로서 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정복하려고 갔다든가, 뭐 징기스칸이 정복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절, 2절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영광의 왕으로 이 문을 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분은 무슨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땅이 아닌 것을 갈취하러 오신 그런 왕도 아니라는 것을 1절과 2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속한 것,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 땅에 하늘에 이미 세워져 있는 나라, 또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땅을 정복하는 것도 아닌 원래부터 하나님의 땅이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땅이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로서 주권을 다시 확인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이 어떤 왕으로, 어떤 여호와로,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넓은 차원에서 본 거예요. 넓은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은 넓은 무슨 차원? 1절과 2절이죠. 세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계. 창조. 그렇죠? 세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4절, 5절, 6절에 걸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면서 여호와의 산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은 이 땅의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3절부터 6절에 걸쳐서는 그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합당한 자들을 어떻게 불러 그 산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오르기에 합당한 자를 4절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하고 많이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들은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무슨 규례와 율례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보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성산에 오를 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산에 오를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없지요. 왜?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세상사에 있어서 거침이 없고 세상사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손으로 나타내는 행실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마음속에도 간악함이나 죄악됨이 없는 청결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4절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답을 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없죠. 그럼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속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규약,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고 5절과 6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오를 자, 하나님의 성에 오를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을. 자기가 복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이에요. 얻는 사람. 취하는 게 아니죠. 뭐 깨끗하게 살아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짐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공로로 복을 받고 의를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6절에 나타나는 것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손도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도 청결하지 않으며 뜻을 늘 허탄한 데 두고 있는, 그리고 거짓 맹세를 날마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 그의 산에, 주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의롭다 하리니 너는 나를 찾으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근거는 그의 성품이나 그의 행위에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산에 오를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법은 어떤 사람을 그 산에 오를 사람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산에 오를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그 은혜를 이 3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7절부터 10절에 걸친 이 후렴구, 강력한 후렴이죠. 7절과 9절은 거의 똑같아요. 한 단어만 단어의 그 어떤 그 형이 약간 좀 달라요. 그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9절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건 들지어다, 위 앞에는 들릴지어다고 여기는 들지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7절과 9절은 거의 같은 그런 두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강조하고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그런 말씀, 귀에 쟁쟁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되어지는 순서를 보면요, 그 순서 안에 참 시적인 구성이 갖는 묘미, 그것이 주는 어떤 이 논리적인 전개, 이런 것들의 묘미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이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문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순서가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면 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왜 머리를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이 들려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영원한 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문들도 머리를 안 드는데 영원한 문인 내가 왜 문을 열어야 되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 이후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야. 문들아 머리를 들어,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왜 들어야 돼요? 왜? 영광의 왕. 이 영광의 왕을 숨겨놓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들은 그 노래 있죠? 그 노래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영광의 왕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딱 숨겨놓는 거예요. 영광의 왕. 그 이제 야곱의 야보 멜렉 하카봇. 이게 뭐냐면 왕, 영광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야보 멜렉 하카봇.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왜 문을 들어야 돼요? 영광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자, 그러면 영광의 왕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뭐겠어요? 8절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군데 내가 문을 들어?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 문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네. 그 영광의 왕은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으로 이 초점이 맞춰지죠. 예루살렘에서 문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 영광의 왕은 여호와시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 연속해서 7절과 8절, 9절과 10절 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 영광의 왕이기에
문을 열으라, 문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문이 무엇인가, 문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문은 특별히 성막에서부터 우리가 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성막. 예루살렘 성막에도 뭐가 있었죠? 문이 있었죠. 성막에. 성막의 문은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면 성소,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이 전체가. 그리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이 문이 어디 있었냐면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성막의 문이 이쪽인데 이 전체 너비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 이 50규빗의 문은 20규빗이에요. 20규빗. 그래서 여기가 15. 여기가 15. 그래서 15, 15, 20 해서 전체 50인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성막문이에요. 이 성막문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성막문이 의미하는 바는 백성들이 성막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에 대한 것을 3절부터 6절까지 성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자 누구냐 하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서 이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죠? 언약궤가 들어갔죠.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가는 의식, 언약궤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의식, 그것이 영광의 왕이 보좌가 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왕의 보좌가 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쪽이 동쪽이에요. 언제나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와 문과 영광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여기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예요. 정말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에 내려오는 길이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감람산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동쪽에, 저쪽이 여리고죠. 여리고가 이쪽이고 감람산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감람산 연저리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동쪽에 문이, 큰 문이 있는데 이게 성전, 우리가 동문이죠. 성전 미문이라고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얘기가 나오죠.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문이 열려야죠. 이 동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성전이 있죠. 성전. 성막하고 그냥 비슷하게 그냥 그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전체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문이 있죠. 문. 그래서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성전의 문을 향해서 들어가 결국은 성소를 열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모양이 영광의 왕이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성막이요 성전이지만 이것은 무엇의 모형이냐면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승리하신 여호와 영광의 왕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앉으시면서 이제 그 나라가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잃어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뭐라 그러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랬어요. 영광의 왕 대신 왕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뺏겼어요. 뺏겼으니까 영광이 카보드, 영광이 글로리,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거예요. 떠난 거.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그것은 마치 주권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모셔 들여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나라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하나님 나라적인 큰 픽처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보고 이 언약궤에 서려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dwelling place of God,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 다윗이 막 감격에 겨워서 막 그냥 춤을 추면서 들어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해서 triumphal entry of Jesus Christ. 그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거를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왕자로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러 다스리시러 나라를 완전히 뭐 잃은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잃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잃어버린 그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하러. 그런데 그 회복은 십자가로 실패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 승리한 것이냐 승리하지 않은 것이냐 부활로 승리했죠. 근데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놓아둔 잠시 유보한 그런 잠정적인 승리, 온전한 승리를 앞에 둔 그런 맛보기 승리,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라를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계시록 7장 10절에 보여주는데 거기서도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천국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겠네요.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종려가지를 들고 왕의 입성을, 승리하시는 왕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하는, 웰커밍하는 그런 모습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정하심,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심이 되는 말 중에 영광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의 왕. 아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왕은 어디의 왕이냐면요, 천상의 왕이에요. 영광은 하늘과 같아. 하늘의 광채, 하늘의 빛, 하늘의 어미함,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랬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것은 누구에게 들어야 되냐면 영광의 왕에게만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머리를. 영광의 왕에게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모든 왕을 다 부인해. 다른 모든 왕들이 왔을 때 머리를 들면 안 돼요. 머리 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예요. 즐거워하라. 머리를 든다. 즐거울 때 머리를 들겠죠. 즐겁지 않고 슬프면 어떻게 해서 머리를 숙이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라. 그 얘기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얘기예요. 오시니까 환영하며 즐거워하라. 그런데 어떤 왕을 환영하라고요?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에 대해서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왕들이 많아요. 가나안에 바알이 있고, 블레셋에 다간이 있고,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왕들이에요. 그런 왕들에게 너희 머리를 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에 걸쳐서 들으라라는 나사, 머리를 lift 하는 거죠. lift up 하는 거거든요. 기뻐하라, 머리를 들라 하는 이 말이 4번 나와요. 7절에서 10절에. 그런데 그 들으라라는 그 말은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똑같이 나사라는 말이. 그런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4절에 보면요.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할 때 두지 아니한다는 것이 똑같은 이 들지어다라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영광의 왕에게 머리를 드는 것과 nothing, 허탄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허탄한 게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 nothing. 그거는 이 헛된 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허탄한 거예요. 헛된 신을 향하여 너희 머리를 들지 말고, 그 얘기예요. 헛된 신을 향하여 너희 머리를 들지 말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헛된 것에 머리를 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그 모셔야 될 분은 영광의 왕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보좌에 자정하셔서 결국은 승리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영원히 온전히 복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히 붙들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한 나라가 열린다. 확실히 열린다. 굳건한 믿음으로 오시는 왕, 오신 왕, 그분이 다스리실,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오늘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처하고 아픔 중에도 처하고 코비드의 어려운 속에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섭리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광의 왕 되신 우리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온전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 싸우며 승리하며 주의 나라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